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나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겪습니다. 어떤 사고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들고 공동체 전체를
깊은 충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고를 겪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는 수습이고 다른 하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문제를 집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근본 원인을 찾고 다시는 같은 사고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과 규칙을 다시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언제든 다시 똑같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공동체가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 어떻게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 일어섰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13장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 우사의 죽음이라는 참담한 사고를 경험합니다. 축제는 공포가 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완전히 멈춰서게 되죠. 그러나 오늘 15장은 그 실패를 딛고 세워진 위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고를 겪은 공동체가 세워야 할 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현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 그 1단계는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통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레가 흔들려서 그렇다는 둥, 소가 날뛰어서 그렇다는 둥,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3개월이라는 침묵 끝에 내놓은 첫 번째 진단은 그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근본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이 찾은 근본 원인은 규례대로 구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편리한 방법을 따랐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열정은 있었지만 말씀이라는 질서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발 방지 대책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어떤 사건 앞에서 왜 하필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마음으로 현상만 바라보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열심과 계획 속에 혹시 빠져있던 말씀의 질서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문제의 표면을 덮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아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어 보고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2단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장의 처참한 사고와 15장의 완벽한 재정비 사이에 끼어있는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14장에는 다윗이 궁전을 짓고 가족도 번성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의 죽음이라는 사고가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사의 죽음 후에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머물게 하셨다는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은 14장의 모든 일이 불과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사서인 사무엘 하를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4장의 사건들은 언약궤 운반이 실패했던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본문은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역대상에는 왜 굳이 순서를 바꿔서 사고와 회복 사이에 이 14장의 이야기를 배치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대상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강조하여 사건을 배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4장의 이야기는 3개월의 시간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발방지 대책의 두 번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큰 사고를 직면한 후 3개월 동안 다윗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를 묵상하거나 실패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했던 것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재확인했을 것이라고 13장과 15절 사이에 14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 후 3개월 동안 다윗은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아 있어야 할 때가 간혹 있죠. 어쩌면 지금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과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흔적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고를 넘어서 다시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내디딜 거룩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재발방지 대책 3단계는 말씀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재발방지 대책 1단계와 2단계에 따라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했던 다윗은 마침내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공동체 전체를 말씀의 질서 위에서 완벽하게 재구축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대로 사역하라. 즉 편리했던 새 수레를 버리고 힘들고 비효율적이더라도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레위인의 어깨에 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하라. 최고의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 문지기들을 각기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계를 재정비하고 업무를 분담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정과 계획이 중심이 되었던 13장의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완전히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질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세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그렇게 말씀이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동체를 재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동체가 위기를 넘어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회복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시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말씀은 그녀가 창으로 내다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창은 단순한 물리적 창문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만의 프레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넘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녀는 홀로 자신만의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갈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주로 그리고 왕비로 살았던 왕실가의 체면과 아버지 사울왕의 실패를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전혀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웃사의 죽음의 현장에서 소가 날뛰었던 모습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녀에게만큼은 그리 다른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더라도, 아무리 비슷한 경험을 해봤더라도 결코 영적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미갈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하 6장 2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 결과가 아니라 그녀가 언약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결과로 영적 단절을 맞이했다는 메시지이죠. 실제로 이 구절 이후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미갈이라는 이름은 영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합이라는 여성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수아 2장에서 자신의 창을 열어서 붉은 생명의 줄을 창밖에 매답니다. 결국 자신만의 창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라합은 언약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 귀속되고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공동체가 끔찍한 사고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들이 세웠던 거룩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보았습니다. 그 대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실패를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다시 말씀의 질서 위에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터졌다고 그저 기계적으로 수습하는 것이나 미갈처럼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라는 창가에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윗처럼 이 위기를 통해 거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큰 사고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예배를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사고 수습을 넘어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납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사고와 아픔들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아픔은 더 깊은 은혜를 만나는 문이 될 것이며 우리의 상처는 회복의 시작, 찬양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라는 담벼락을 넘어서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모든 부르신 자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여러 순간마다 마주하는 사고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말씀 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질서 위에서 다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귐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